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새생명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겸비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동하여 주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전 말씀에서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당히 안타까워하며 질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전할 때를 기억하며 그들이 베풀어줬던 사랑을 회상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곳에는 융통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조금 더 플렉서블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온전히 붙잡는 사람은 자유롭기에 비본질적인 것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닮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의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했던 사람이라면 아니면 글로만 썼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연약함이 복음 전하는데 기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애초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병을 얻게 되었고 아픈 바람에 갈라디아서 복음을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은 복음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병약함으로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연약함은요, 외적으로 이제 드러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래서 바울을 업신 여길 수도 있었지만, 또 버리기 십상인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 모습을 상상하고 상기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정말 열정으로 기쁨으로 섬겼던 모습이, 그리고 그때의 기쁨들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주의적 그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가 처음에 나를 만나 그 구원으로 기뻐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제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믿음 생활의 기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런 열정적인 모습은 어디 갔느냐? 그걸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사도 바울을 끔찍하게 아꼈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화된 겁니다.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에 흘러갔을 때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진리를 말한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진리를요. 복음을 놓치게 되면요, 기쁨도 사랑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처음 전파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사랑을 가져왔는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그 말도 못하는 기쁨, 그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관계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한 차원 또 다른 기쁨을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차갑게 만든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으로 인도한 거짓 선생들을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 좋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로부터 떼내고 소외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섬기는데
거짓 선생을 높이는데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율법적인 행위가 열심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18절에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열심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열심인지 바른 열심인지 결정하는 것은요, 열심의 목적과 참 지식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은요, 참된 지식에 근거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근거할 때 선한 열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한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다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왜곡했던 것이지요.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귐에 있어서도 분별함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자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며 어떤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과 그 주변에 있다면요. 그분들에게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신 분들이 계세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혹여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요, 그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잘못된, 왜곡된, 변질된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이렇게 변해버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복은 어디 갔느냐? 그 열심이 선한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에 근거하여 내는 열심이야말로 선한 열심이다. 열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자 하십니까?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열심이 어떤 것을 근거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혹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십니까? 혹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혹시 열심을 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분별력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진리가 그 삶 가운데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자, 오늘 그런 영향받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영향받는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의 열심은 선한 열심이었습니다.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열심으로 진리를 근거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를 위해 애쓰고 선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를
맞지 않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자라서 성숙하고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그들을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하여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언성 높이며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이 어머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이 선한 열심을 냈다는 것이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다시 거짓 교사들로 영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언성도 선한 열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숙한 때까지 이루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존하게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면 그 진리가 상대방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그 영혼을 보살폈던 마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면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주님께 받은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성장하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 복음이 주어진 우리 삶에 열매가 꼭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들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살 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때,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때 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품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들마다 이 복음으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들었었을 때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억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억하여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동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열매를 아버지 맺는 하루, 맺는 삶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역사를,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보이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의 열매를 보이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은혜의 감동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있어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고, 또한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말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고 고치시며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